진짜 우리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또 생각나는 대로 축복하라 그러면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일일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축복이 됩니다. 오늘은 그 질문과 답 시리즈 두 번째로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2023년도에도 1월 달에 목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인생이든 목표가 없는 인생은 그 어떤 목표 지점이 없기 때문에, 관역이 없기 때문에 시위를 어디를 당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광주로 갈 것인가, 아니 목포로 갈 것인가, 부산을 갈 것인가, 대구로 갈 것인가, 뭔가 목적지가 있어야 내가 수원에서 타든지 어디를 타든지, 분명히 그 목적지가 없으면 그냥 내가 기차를 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차가 목포로 가면, 아니면 광주로 가면 나는 그 광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덧없이 그냥 가게 되는데,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면 거기에 맞는 것을 향해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2024년도 출발하면서 우리가 무슨 목표를 좀 세워야 되겠는가? 목표, 다른 말은 꿈입니다. 꿈. 그래, 목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목표도 있고, 또 장기의 목표도 있고, 단기 목표도 있고, 아니면 1년 내에 이루어야 될 것, 또 3년, 5년, 7년, 10년, 아니면 나의 영원한 그 목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 내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정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전에 몇 년 전에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그 세상을 이긴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9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본문은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어디를 목표 삼아서 그들이 살아갔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무엇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는가, 그것은 보면은 한결같이 이 하나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그들의 꿈은 한결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꾸고 있는 목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아벨은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쭉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는 보지 못한 일들을 보는 것 같이 행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꿈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 아브라함은 하나의 성을 바라봤다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 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목표하고 꿈꾸고 살았다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모했던 더 나은 본향이 뭡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즉 하늘나라를 꿈꾸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보면 기어를 이제 그 전진으로 넣어놓으면, 뒤에 넣어놓으면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후진으로 R로 넣어놓으면 자동차는 뒤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후진 기아를 넣지 말고 전진 기아를 넣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행동과 이 행동은 어디에 지배를 받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행동은 해야 되는 방향으로 기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만약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해, 후진 기어를 넣어놓으면 몸은 뒤로 갑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에 보면 부정적인 그런 생각,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죽은 자들도 주님께서 다 살려버리잖아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었다, 망했다, 이런 것들은 없어요, 주님께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다 생명이었습니다. 죽은 자들 다 살렸습니다. 다 약하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고, 그리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 없다. 그리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I cannot.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I can do all things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I can do all things.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요?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목표를 세울 때 반드시 선제돼야 될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해서 우리는 목표도 세우고 꿈도 꾸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할 수 없다고 하죠? 나는 왜 안 된다고 말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선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 가운데는 할 수 있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꿈꾸고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표 설정 위험한 거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표 설정하지 말래요. 성경 2024년도 한 10도 가겠다. 목표 세우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해는 좀 더 기도에 좀 몰입해야 되겠다.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겠다. 목표 정하지 말래요. 왜? 너가 목표 1년에 성경 10번, 10도 가려고 세워놓고 못 이루면 어떻게 할래? 너 자존심 상한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더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목표를 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 프로이트는 목표를 설정하는 걸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그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 프로이트의
견해와 정반대죠. 목표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이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그랬어요. 모든 그 믿음의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그 내면을 보면요. 미국 남부 텍사스에 불과 30세에 억만장자가 된 유명한 성공 연구가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실현시키고 달성시키는 열쇠는 목표 설정이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목표가 없는데 어디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까? 목표가 없는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까?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1년을 살고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마이어는 계속 말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고 묻는다면 나의 성공의 75%는 목표 설정에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우리 교회에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 목표도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지금까지 빈자리가 안 채워졌는데 어느 천년에 빈자리가 채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절대로 후진기아 좀 넣지 말고 전진기아를 넣고 제가 전제하라고 그랬죠. 뭐를 전제하고 이런 목표를 세우자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엘샤다이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간절히 원하고 꿈꾸고 소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럼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빈자리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숫자 채우려고 그게 목표입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교회가 채워진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즉 말하면 지옥 가야 될 백성이 천국 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갔어.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뭐라? 채우라. 따라합시다. 내 집을 채우라.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을 채우래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떤 임금이 혼인을 위해서 모든 손님들을 이제 하객들을 초청했는데 오겠다는 사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빨리 나가서 혼인 예식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데려오라. 데려와서 채웠는데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임금 주인이 말하기를 이제는 너희들이 어디로 갔어?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갔어.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래. 강건하게 데려다는 것은 손을 삐틀어서라도 팔을 부러뜨려서라도 데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괜히 또 안 나오겠다 남편 팔 부러뜨리가 데려오지 말고 그만큼 강건하게 해서 데려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8일날요. 8일날 새벽에 월요일입니다. 새벽에 이제 꿈을 꾸는데 꿈이에요. 꿈. 이게 실제가 아니고 꿈을 꾸는데 그 어떤 그 시골 풍경 같아요. 이는 도시는 그런 집들이 없는데 이제 마당이 넓은 마당이 있고 집이 이렇게 쭉 있는데 뭐 2층, 3층 있는 거 단층이에요. 단층인데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전도를 해나가는데 그 집에 간 거예요. 그 마당이 있고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있는데 첫째 집에 갔는데 교회 나오시라고 얘기하니까 막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반발을 하고 좀 막 너무 그냥 그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는데 같이 간 그 목사님은 계속
그분에게 교회 하나 한번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집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인데 심하게 거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첫 집은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데 다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또 같이 갔던 그 목사님이 그 첫 번째 집 유독 거부하고 막 핍박하고 막 그저 얼마나 강하게 거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집을 아까지 갔기 때문에 지나쳐 오려고 하니까 그 집에 또 들렸다가 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아이고 조금 전에 갔는데 왜 또 가려고 하느냐. 또 가자고 갔어요. 나는 이제 엉거주춤하고 뒤로 엉덩이 빼고 있는데 그분이 또 전화하는데 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같이 갔던 목사님이 저한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왜 멘탈이 그렇게 부족하냐. 다른 말로 하면 맷집이 약하냐. 그런 얘기죠. 왜 정신이 그렇게 약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방법이 좀 신사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상대방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부딪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에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는 신사적으로 전도 대상자들의 그 마음을 그냥 뭐 안 오겠다 그러면 또 다음에 가고 또 다음에 가고 부딪히지 말고 요거도 먹지 말고 핍박받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 목사님처럼 부딪혀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멘탈이 약하다, 맷집에 약하다, 전도할 때에 어떤 거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저는 신사적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는가? 그렇게 시원찮게 교회 한번 나오세요. 안 나가요. 안 나오는가 보다. 그렇게 놔두면 이분들이 언제 어느 청년에 교회 나오겠는가? 강력하게 부딪히고 도전하고 욕을 먹더라도 강한 자가 먼저 뿌려지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교회에 나오겠다는 사람들은요. 엿가락처럼요. 늘어져요. 고무줄처럼 쭉 늘어났다가 또 원상태로 돌아가. 지난번에 나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원상태로 또 돼 있어. 또 몇 번 가면 얘 나가죠. 늘어져 있다가 가면 또 원상태가 돼 있어. 그래서 이제는 저는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다. 욕을 먹더라도 저는 지금까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먹으로도 맞고 그랬다는데 제 친구는 우리 그 초창기에 전도할 때에 지금은 아파트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파트들이 문이 열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전도 훈련 받을 때에 문 똑똑 두드리면 문이 열리면 일단 발부터 집어넣고 문을 못 닫게 하고 우리 말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걸 해봤어요. 문 똑똑 두드리면 문 열면 일단 발부터 집어넣고 문이 안 닫히도록 하고 이제 우리 말을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전도 훈련 받을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문 똑똑 두드리니까 문 열리는데 아주 덩치 있는 사람이 그냥 나오더래요. 그래 발을 딱 집어넣는데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네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발 빼라고 또 자기 얘기하니까 안 빼. 그러다가 주먹으로 그냥 맞아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발이 빡 빠져버렸대. 그 다음부터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전도하다가 주먹으로 맞기는 하고 안광자 집사님은 뭐
무슨 그 인천에 여기에서 하다가 이 뭡니까 이 폭력배들에게 맞아가지고 거의 죽다가 산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전도하다가 뭐 욕을 심하게 얻어먹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크게 핍박을 당했다든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너무 잘생겨서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신사적으로 말을 해서 그럴까요? 그들의 편리를 봐주니까 욕 얻어먹을 필요가 없지. 그냥 아니요 그러면 나오면 되고, 그리고 내 할 말만 하고 나오니까 그런 어려움 없는데, 오지 말라 그러는데 또 가고 하니까 성질 나니까 막 치고 던지고 두드려 맞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두드려 맞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조금 더 강하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왜 전도하죠?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오고 싶을 때 나오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부드럽게. 우리가 왜 전도하죠?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물티슈를 준다든가 마스크를 준다든가 교회에서 주면 이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것 알고 있어요. 또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좀 가려고 해도 딸이 그렇게 거부해. 딸이 거부해. 그래가지고 못 갔는데 그 뒤로 이제 뭐 그 집에 가기도 했죠. 그렇게 딸이 싫어해요.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성도를 아는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자기가 퇴근하고 집으로 가니까 119 차가 아니고 병원 차가 그 집 앞에 있는데 물어봤다는 거예요. 좀 느낌이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그 성도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 그래서 수요일 날 전화를 받고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일찍이 그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 가니까 빈소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만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름 대고 이 사람 어디냐 그랬더니 빈소는 없고 그 시신만 냉동고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안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빈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는가, 이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가.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것은 정하신 위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이분이 교회는 다니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제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는가, 거기에 대한 굉장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천국 갔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 이거는 분명히 짚어야 되겠다. 예수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덜렁덜렁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면 그 뜻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올 때마다 얘기해 보세요. 딴 얘기하지 말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저는 나가서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한번 오세요 이 말은 가로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 교회 한번 오세요. 교회 뭐 구경 한번 오세요.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하지만 교회 놀러 오는 겁니까? 교회를 구경하기 위해 오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최건동 목사님이 최봉성 목사님이 그거 했잖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를 외쳤어요. 지금 또 뭐 그 역정 같은데 지금은 뭐 그 전철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과거에는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니까 믿는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기독교를 싫어하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매 주일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교회 가자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 가자.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녀면 자녀, 남편이면 남편, 아니면 아내, 친구면 친구 보이는 대로 교회 가자고 얘기해야 돼요. 저는 이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알거든요. 제가 볼 때마다 이제 교회 한번 나오세요 얘기하려고 그래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교회 2번 나오라는 게 아니고 교회 뭐요? 한 번 나오세요. 교회 한 번 나오세요. 저는 이렇게 말을 계속할 때 제가 전제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몇 번 해야 되느냐? 수천 번이라도 하는 거예요. 왜?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지.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는 목표를 세우는데 첫째는 교회를 채우는 것. 저는 올해 어떤 사람 그럽니다. 목표를 세워가지고 달려가다가 안 되면 말지. 안 되면 말지. 뭐 안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목표를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목표 세우지 마세요. 어떤 영화 보니까 나는 한 명만 패 그런 얘기 있다. 한 명만 패면 다른 사람들은 그 여파에서 다 그냥 고개 씻고 무릎 꿇더라고.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거부하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인과 기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입니다. 진짜 내가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게 확실하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 하나 있는데 저는 혼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 가족들 구원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남녀호랑개교 그리고 뭐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다 뭐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지. 그냥 눈물이 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셨는가.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길거리 전도 안 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 저는 저를 전도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NCD라든지 이런 곳에 또 다른 기관에서 전도된 사람들을 쭉 인터뷰해가지고 통계를 낸데 보니까 그 대중 집회라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은 얘는요 거의 100명 중에
2명 있을까 말까요? 85%, 90%가 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어 나는 뱃속에서부터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엄마 따라 교회 다니기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친구를 통해서, 나는 아내를 통해서, 나는 누구를 통해서 다 관계 있게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주일날 올 때 지금부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엄청난 사람을 전도하겠다, 100명 전도하겠다. 그거는 100명은 한 명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되 너무 크게 세우지 마세요. 저도 지금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카톡을 띄우라면 카톡을 띄우고, 문자를 띄우라면 문자 띄우고, 전화하라면 전화하고, 가라면 가고, 차 마시라면 차 마시고, 밥 먹으라면 밥 먹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찾아가지도 않고.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갔어. 교회 한번 나오세요. 아이고 징그럽네.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안 오는 걸 아는데 그래도 한번 와보세요.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 속에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안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얘기를 해서 이 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저도 마음속에 꿈이에요. 꿈에 저는 꿈 잘 안 꾸거든요. 물론 뭐 피곤하고 이럴 때는 뭐 꿈 아주 생각도 안 나는 꿈을 꾸는데, 이번 그 8일 날이죠. 월요일 날은 새벽에 아주 선명하게 꿈을 꿨다는, 지금 또 그게 꿈이었는데요. 훤합니다. 근데 마지막 멘트가 그렇게 멘탈이 약했어. 부족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그 사람들의 사정만 생각해서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저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제가 이루어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명만 마음속에, 그 중에서 여러 명도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한 명만 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전혀 꿈이 없다면 하나님의 꿈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삶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꿈 꿨다면 행동해야 됩니다. 모든 무엇을 이룬 사람, 꿈을 가진 대로, 꿈이 크면 큰 대로 그들은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행동했다는 것. 이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말도 행동이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게 하는 그 모든 것도 행동인데, 성경에 보면 이 바다를 갈랐던, 물을 갈랐던 사람이 한 4명 나오는데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죠. 자기가 가는 거 하나님 갈라주셨죠. 그 다음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 갈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른 게 아니에요. 근데 물이 범람하고 물이 넘실거릴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앞세우고 너희들은 물이 넘실거리는 그것을 밟아라 그랬거든요.
물이 그냥 범람하고 물이 넘칠 건데 밟으면 그냥 꼬르륵 그냥 맥주병떡으로 들어가면 다 죽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밟아라 그랬어요. 그 행동하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밟았습니다. 밟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갈랐던 역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말부터 출발해야 돼요. 한번 우리가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미루는, 어떤 사람들은 출발하지 않아요. 출발이 언제냐? 언제부터 할 거냐? 오늘이, 지금. 저는 항상 중요한 게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도하느냐, 지금 전도하느냐, 지금 행동하느냐. 아무리 꿈이 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고, 내가 일주일을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오늘이 중요한 거고, 오늘 중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1년의 아름다운 프로젝트가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출발이 없다면 내일에 결과가 없는 거. 농부는 오늘 가을에 되어질 모든 걸 오늘 결판 나는 거예요. 학생들도 될 아이와 안 될 아이가 오늘 결정 나는 겁니다. 모든 게 오늘입니다. 농부가 벼를 한 가마니를 모내기를 해가지고 이 목판을 만들어가지고 이 한 가마 같으면 맨마지기에 이제 뭐를 갖다 논에 갖다 심을 거 압니다. 그러니까 한 가마니를 벼를 씨앗으로 만들어서 목판 만들면 가을에는 어느 정도 수확돼 몇 가마니 수확될 거를 알아요. 자기들이 한 가마니 심어놓고 씨앗을 10가마니 심어 놓은 사람처럼 수확을 농부는 절대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심을 때 모내기를 낼 때에 한 마지기를 심었느냐 두 마지기를 심었느냐 따라서 그들은 가을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늘 하던 대로 들어올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 농부도 안 심으면 가을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심으면 가을이 후에 있지만 몇 달 후에 있지만 그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의 일, 내일의 목표를 언제 보느냐?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을 뭐 어느 정도 올해는 벌어서 저축해야 되겠다 했어요. 언제 결판 나는 거예요? 오늘 결판 나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언제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 히말라야 산 속에 가면 야맹조라고 하는 그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 아주 놀기를 좋아해요. 낮이면 신나게 즐기고 노래 부르고 밤이면 잘 둥지가 없어서 다른 새집에 새의 둥지에 가서 좀 거하자고 이렇게 몸을 비비고 들어가면 밤새도록 구박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새도록 남의 둥지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결심과 결단을 한답니다. 그 서러움에 눈물을 또 하염없이 흘리면서 내일이면 집지리, 내일이면 집지리 이것만 계속 되새기면서 부슬프게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그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노래 부르고 또다시 놉니다. 밤이 됩니다. 또 남의 새 둥지에 갑니다. 그 히말라야 산이 얼마나 춥습니까? 살을 애비는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남의 그 새의 둥지에 또 들어가면 또 구박받으면서 또 뭐라고 되새깁니까? 내일이면 집지리, 내일이면 집지리. 평생 내일 집 짓다가 그 야맹조의 그 새들은 자기 집이 없이 지금 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입니다.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번에 미국 갔을 때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갔어요.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그 미국에서부터 카나다까지 구름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곳에 구름다리를 놔요? 어떻게 그렇게 놓을 수 있죠? 그 구름다리를 놓은 유래를 보니까요. 처음에는 이쪽에서 저쪽까지 어떻게 연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개 있잖아요. 솔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솔개 다리에 그 실을 묶어가지고 휙 날려가지고 절로 날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 날아간 새는 뭐 지멋대로 날아갈 텐데 어떻게 해가지고 또 잡았는지 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시행착오 있었겠습니까? 솔개 날린다고 저기 가서 저는 저 나라가 거기 앉아 있어라 그럽니까? 그런다고 걔가 알아서 날아가서 앉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솔개의 다리에 실을 묶어서 날려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실에서 그 다음에는 실 끝에 이제 코일을 매달아서 처음에는 조그마한 거 잡아당기고 코일 그 다음에 이제 철사를 해서 땡기고 해서 그 다음 로프에서 이제 세밧줄로 아주 튼튼한 세밧줄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도 괜찮을 오늘날의 구름다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1983년 맨손으로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8층입니다. 지금은 더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등반한 불굴의 사나이 이 버슨 햄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기술로 위험천만한 초고층 빌딩이잖아요. 108층이니까 한 400m가 됩니다. 그거를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 미국의 그 고소공포증 치료 연합회는 이 맨손의 스타이트맨에게 치료 이제 그 심리 고문으로 치료의 심리 고문으로 이제 초청하고 싶다고 이제 편지를 회장이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버슨 햄은 이 연합회 회장에게 회장인 로만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회원들 번호 중에서요 1042번 1042번의 개인정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합회 회장 그 고소공포증 그 이제 연합회 회장 로만슨이 이제 그가 말해줬던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제 찾아본 거예요. 1042번을 찾아봤더니 그 회원은 다름 아닌 그 108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라갔던 그 버슨 햄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고소공포증 환자에게는 우상처럼 된 그가 과거에는 매우 심각한 고소공포증 환자였다는 거예요. 이 로만슨 회장은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 버슨 햄을 찾아가 직접 성공의 비밀을 알아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만슨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제 그 자리한 이 버슨 햄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막 그의 빌딩 등반을 축하하기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행사장 한가운데서는 버슨 햄 대신에 한 할머니가 중간에 있고 10명의 기자들이 둘러싸여서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바로 누구인가 하면 버슨 햄의 정조 할머니였습니다. 94세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손자가 기네스북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100km, 100km니까 여기서 한 대전 가는 거리쯤 되지 않나요? 94세입니다. 떨어진 곳에서 이 글라스 보로에서 이곳까지 어떻게 왔느냐?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걸어서 93세 100km를 걸어왔대요. 한 번도 뭐 놀래는 빛이 없으니까 그것도 뭐 거리인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걸어보세요. 100km가 얼마나 뭔가. 그런데 이 할머니도 왜 걸어왔느냐? 정손자의 도전 정신에 화합하듯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 축하하기 위해서 온 이것이 세계
기록이 됐는데요. 뉴스 타임즈의 한 기자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100km를 이제 걸어 손자를 보러 오기로 마음먹었을 때 혹시 나이나 건강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습니까? 그 할머니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단숨에 100km를 이제 달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한 발짝 걷는 데는 용기가 필요 없어요. 그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다 보니까 100km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운동을 하긴 하지만 그냥 생활 속에 운동하자. 그래서 우리 집이 이제 3층인데 3층을 엘리베이터 안 타고 이제 지하 1층에서부터 이제 차를 두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집에 올라갈 때는 어차피 3층에 가지 말고 한 10층 정도 그냥 운동상 올라가자. 그럼 이제 10층을 이제 오늘 또 10층까지 걸어서 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3층에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10층을 걸어서 올라가죠? 내가 뛰어 올라갔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쉬운 올라갔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올라갔느냐?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니까 10층에 도달한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엘리베이터 타고 슝슝 내가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나를 거기를 데려다 주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는 고장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한 발자국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버스 내매 정조 할머니가 100km가 엄청난 거리인데 94세가 되면 어떻게 걸어왔냐고 그랬더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오니까 여기에 도착한 걸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 큰 걸 꿈꾸지 마시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우리 이걸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 했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은 바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지향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그 믿음의 사람이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성취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인데 그 바라는 것이 바로 목표인데 그 목표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더니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뒀더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럼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일상은 그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꿈과 목표를 가지고 갈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는 자만이 목표를 가지는 자만이 바라는 것들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성취.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은 바로 바라는 것은 꿈이었습니다. 그거는 투시도 같은 건데 이런 투시도가 있어야 그 투시도에 맞는 실제 건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꿈이 없으면 실상이 없어요. 그래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 바라봤던 하늘나라가 죽었더니 그 바라봤던 것이 실상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올해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